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잠깐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바울스님이 계속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3년 동안 가르쳤고 이후에 이 말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더 확실하게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말하는 게 믿음 얘기합니다. 은혜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믿음을 우리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믿음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냥 그 교회 다녀보면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 구원의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오늘 바울사님도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한테 이 부분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더 반복하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믿음과 은혜를 사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당겨 가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뭐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베푼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냥 줬어요. 그게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저한테. 예, 조건 없이 맞죠. 사랑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죠.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얘가 20살이 넘으면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걸 다 회수할 거야. 공장에 보내서 10년 동안 일을 시키고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아이를 20년 키우면서 먹이고 재우고 그런 생각 가운데 키웠다. 그거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떤 조건을 주고 살아가는 게 그건 사랑 아니고 은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구원의 길. 은혜라는 말은 교회 바뀌는 사람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뭘 누가 줬을 때. 그럼 우리가 말할 은혜는 뭐죠? 우리가 말할 은혜는 자,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데 격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피 흘려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셨죠. 이건 다 알아요. 그 사실을 우리한테 베푸셨어요. 그거를 우리한테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서울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길이 있죠. 뭐 국도로 가든 고속도로 가든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아, 예수 좋은 분이야. 알죠? 근데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그 예수가 지금 내가 살고 이 현실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믿는 은혜를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사람들한테. 그런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를 모신 사람이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거는 내가 어떤 좋은 말로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는 게 다르죠. 교회에 나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걸 더 우선적으로 믿으면 가치가 그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명확한 개념을 잡아서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예수의 가치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의 가치는 내 삶의
모든 일부분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전히 교회 나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우선시 가치를 여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가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불러도 예수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자녀를 키워도 예수가 우리 삶에 우선시 돼야 되는 거 맞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과 보혈의 능력이 그저 2000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저 사람 지옥 가는데?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잠이 오시나요? 안 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 예수 믿는 건 내가 전할 뿐이죠. 믿게 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제가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8절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은 선물 맞죠?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스님이 열심히 산에 가서 도 닦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돌을 닦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내가 무엇인가 알라를 위해서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자, 3장 우리 한번 말씀 읽어 꽂아놓고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두 구절 찾아볼 거예요. 로마서 먼저 보충되는 설명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243쪽 로마서 3장 27절 243쪽 28절까지 두 절 읽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잘할 것이 있나요? 물론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우리가 죄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율법을 말해요.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 믿음의 법은 뭐죠?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 그 사실을.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도 구원받았다를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어떤 일을 착하게 했을 때. 근데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그럼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도 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준 거죠. 법이 왜 있는지 아세요? 법이 없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근데 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뭐죠? 나는 의인이라는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법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믿음보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행위는 은혜와 감사를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면 절대 아닙니다. 옆에 4장 1절 3절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볼게요. 옆에 로마서 4장 1절 3절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주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만인, 조건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시면, 이롭다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죄인 아니다. 이게 유인한 뜻이에요. 너 죄인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떤 잘해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다. 맞죠? 내가 엄청 잘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잘할 거 있잖아요. 너 나처럼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다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요. 아무리 성철 스님이 여러분 잘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제가 그분을 인격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요? 아무 우리가 무소유 그분을 존경해도요. 그럼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온전해요? 사람이 더 온전해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요.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냐? 3절에. 성경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뭘 믿었냐? 그때 예수 없었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이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뭘 믿었냐면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약속 예수님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약속.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명확히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가 뭐 존경받거나 이런 생활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봤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 속이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기까지가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이에요. 어린 양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약속 믿었지만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그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우월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왜 기도 안 하냐? 왜 헌신 안 하냐?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좀 약간 화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뭐냐? 우월성을 가지는 거예요. 난 너보다 위로운 행위 했다는 거죠. 그거 죄입니다. 죄 맞죠?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 학벌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까? 왜 안 믿냐면 강팍해서 그렇다니까요. 내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동일하게 우리한테 적용시킨다. 너희도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뭐 박으실래요? 자,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에베소 넘어가요. 그런 분들 있죠. 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괜찮아요. 구원은 흔들리는 거 아닌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한테 이거에 저거에 말해도 돼요. 네. 알아서 다 합니다. 물론 그게 기복은 있어요. 사람이 이제, 그러나 그 믿음은, 은혜는,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써도 됩니까? 그분들은 성령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걸 바요사님이 바보가 아니죠. 그것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 먼저 읽고, 자, 10절까지 갈게요. 9절, 10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큰 상급 줍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 같은 분이 아니에요.
왜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착한 안에도 가겠네요?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첫 번째가 뭐냐면 너 누가 만들었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맞아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소망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요. 우리 아담 후손 맞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삶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여기 만드셨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뜻과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나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확장해서 만드셨죠.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그게 타락되었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이 죽었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이 뜻이에요. 다시 만드셨다. 재창조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대로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원해보면 열매라고 말해,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금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했던 삶이 이런 예수 알고 해서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바울이 착한 일을 덜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였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이 무식해서 그런 고백합니까? 그 뭐가 달라진 거죠? 예수가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하나님 나한테 무언가 줄 거야.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열심히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를 몰랐다면 여자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달라졌나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은혜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랑이나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구원받겠다는 어떤 도구나 과정에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분명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한테 뭘 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수술한다니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런 경험 하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싫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 보냅니다. 가서 복음 전해. 하면 못하겠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모세한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어떻게 얘기해? 가장 친한 사람이 바로였는데. 뻔하게 가면 이거 들어주지 않을 거야. 몰라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왜?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경험한 선한 일의 목적을 같이 두는 사람은 하나님 계속 미신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잠자다 순간에 누구에서 막 기도하고 싶어요. 누군가 영원해서 막 기도하고 싶어요. 불부터 일어나고요. 그 사람한테 막 전하고 싶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거 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10절.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9절,
9절, 2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냐.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뭘 부탁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죠. 그 뭐 하라는 소리예요? 복음 전하는 소리예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 관계가 안 돼서 그렇대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회명되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재창조된 구원받은 우리한테 너희들이 가서 전해주라는 거죠. 하나님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신다니까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뭐죠? 대사. 대신 전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들 가서 예수 전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해야죠.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아, 막 정신 없으시죠? 막 성경을 찾으니까. 천천히 찾아, 천천히.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지만 지가 성경 앞이잖아요. 그죠? 네. 갈라디아서 6장 10절.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309쪽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뭐냐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지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만약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더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더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뭐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제쳐두고 안 믿는 사람한테만 예수 전하고 잘해줄 이 뜻이 아니라 왜 더욱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 하되 더욱 더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해라. 더 해요. 이게 착한 일이래요.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때에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아. 아멘. 말도. 자, 그러나 11절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인들 이런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생각하라. 생각이 뭐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권면을 들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생각한다는 건 뭐죠? 어떻게 살 거냐. 어떤 길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 이게 뭐냐면 이제 13절까지 예수를 믿기 전후의 삶을 말해요.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들도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냐면 육체로는 너희를 이방인이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어.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생각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 이게 피 흘림이거든요. 근데 얘네 이걸 이해 못해 아직까지도. 피 흘림이 할례라고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성경을 막 다루고 싶어서. 자,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의 칭을 받는 자리야. 쉽게 말하면 너희들 할례 못 받았잖아. 그래서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예수 바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 받았다. 너희 그런 존재 맞지? 생각해봐. 자,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궤에 다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몇 가지냐면 첫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던 때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죠. 그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누군지 몰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 유대인들과 달리.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 맞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민사상을 하나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존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대에 대해서 외인했다. 언약. 원래 언약은 누구한테만 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누구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죠. 우리한테 약속이 있었습니까? 우리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예수를 아는 거고 예수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 맞죠? 하여튼 동일선에 있는 분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앞에 자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앞에는 예수 믿기 전이었겠죠. 그러나가 붙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은 거죠. 영접한 거죠. 어떻게 달라졌냐? 생각해봐라. 13절 말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이런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를 왜 피 흘려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양과 소의 피를 흘려서 주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희생 없이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봐라. 그럼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그 피 흘림 사건이 사라집니까? 그럼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 믿기만 하면 나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원래 십자가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피 흘려 죽진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생각해 봐라. 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전히 예수님 목사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요? 사단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니냐고요. 전에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수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피밖에 없다고요. 자, 마지막 오늘 1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는 바울쌤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쓴 골로새에 썼던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19절부터 읽을게요. 성경이 착착 연결되지 않으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까지. 자, 한 절씩 먼저 읽을게요.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324쪽 찾으셨죠?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두 충만, 뭐 성령 충만, 세상의 모든 충만에 예수 안에 있게 만드셨대요. 우리가 배웠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집어넣으셨다고요. 건강, 재물, 미래 이런 자녀 잘 되길 바라세요? 제가 지금 기복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다 넣으셨다고요. 창조대로 교회.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세상 창조 만물들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이 충만했죠. 그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나는 하늘 같이 거닐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죠? 죄가 들어와서. 그 쫓겨난 거죠. 막혔다고요. 왜 이런 가정이 불안한지 아세요?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정이 화평하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평하게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죄 때문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원수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샬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우리가 죄인 맞는데 예수의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쓰셨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만들었다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 거룩하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누구만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만.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착한 일 해도 예수 없으면 그 사람 거룩하지 않아요.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지옥 가요.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도 바울이 썼고 에베소도 바울이 썼잖아요. 이런 신학적인 어떤 통찰력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글을 써서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성경을 많이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죠. 그 성경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다시 정리하자면 그거잖아요. 전과 후로 나눠서 생각해라. 또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은 후에 너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가라 이거죠. 아니겠어요? 그 우리한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부르심에 소망에 따라 사셔야죠. 네. 제가 아무리 잔소리도 안 듣는데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소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가깝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죽을 상태였으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